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줍니다. 그 십계명, 하나님이 친수로서 주신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네 번째 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은 복이 약속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계명으로서는 첫째에서 네 번째 계명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계명으로서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이 이 안식일 계명인데, 이 안식일 계명은 사실상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을 포함하는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은 사실상 안식일 계명을 지킴으로써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네 번째 계명은 복이 약속된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 복된 날이라고 하고 이걸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 계명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사람 사랑하는 것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계명이지 그게 건의사항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건의사항과 계명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건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 의견을 듣고 참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건의니까, 건의하는 것이니까 그냥 다른 사람의 말, 생각, 의견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걸 받는 사람이 그걸 채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건의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십계명은 건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이것을 갖다가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키고 안 지키고를 자유 선택에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첫째는 일곱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을 하나님 특별히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하면 계명입니다.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에 따라서는 건의로 받아들이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 어쨌든 하루를 쉬라는 말이니까 그냥 아무 날이나 쉬면 된다, 아무 날이나 잡아가지고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면 된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일 성수라 해서 지키지 않습니까? 주일 그러면 주의 날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일요일의 주인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친수로 써가지고 첫째 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일곱째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이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언제가 첫째 날이냐 둘째 날이냐 이것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첫째 날이 월요일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회가 지금 월요일부터 직장 근무를 시작하니까 그렇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일요일날 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그 달력, 그 요일 개념이고요. 종교력으로 따지면 일요일이 첫째 날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월요일을 첫째 날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적으로 그리고 종교력으로 따져서는 일요일이 첫째 날이 되고
토요일은 일곱째 날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성경에도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한번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는 성경이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 교회에서 지금 보통 말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첫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첫째 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 그랬는데요. 여기 또 이른 아침이 원문 성경에 보니까 여기 두 번째 킹 제임스 흠정역이 여기 원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고 이것을 또 다시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째 날, 이 주는 이 한 주를 말합니다. 한 주의 첫째 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여기 일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아니고요, 새벽이 아니고 첫째 날 일찍.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Now when Jesus was risen early the first day of the week, 주의 첫째 날, the first day, 첫째 날에 일찍입니다. 성경에서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그 첫째 날, 둘째 날의 시작이 언제냐 하면 저녁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첫째 날은 토요일 저녁부터예요.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해질 때까지가 첫째 날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 일찍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첫째 날 일찍 부활하셨다는 것은 첫째 날 새벽, 일요일 새벽이 아니고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해질 때까지, 이게 첫째 날입니다. 토요일 해질 때부터 일요일 해질 때까지, 이게 첫째 날인데, 이 첫째 날에 제일 일찍이면 토요일 저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일요일 새벽이 아닙니다. 토요일 저녁도 첫째 날에 일찍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일요일 1시가 될 수도 있고 일요일 2시가 될 수도 있고 3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토요일 저녁 9시가 될 수도 있고 7시가 될 수도 있고 9시가 될 수도 있고 11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첫째 날의 일찍이에요. 일찍. 원문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문적으로는 첫째 날 일찍. 어쨌든 첫째 날이 성경에는 뭐냐? 일요일이라 그 말이에요. 일요일.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보통 하자고, 보통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첫째 날은 일요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9절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이른 아침에, 이거 이른 아침은 사실은 의역이에요. 자기들이 그냥 해석을 덧붙여 놓은 것이고, 어쨌든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토요일 안식일이 바로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일요일은 첫째 날이다. 이건 성경적으로도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도. 그래서 첫째 날은 월요일이다. 이것은 잘 이 종교력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뿐이고 세상 일반적인 지금 어떤 역법을 가지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일요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첫째 날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 즉 토요일을 지키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게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지만, 첫째 날은 일요일이고 첫째 날을 일요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일곱째 날 토요일을 지키라고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지 하나님의 건의사항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무시하고 이걸 갖다가 바꾼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권세를 갖다가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 7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와 법을 변개한다는 거예요. 때와 법을 변개한다. 때와 법을 변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주신 어떤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해주신 어떤 법, 이걸 바꾼다는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물론 그 뒤에 거기에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바꾸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친수로 안식일, 일곱째 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람이 이걸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금 많은 그 기독교에서 큰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일곱째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첫째 날을 마음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째 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토요일 날 저녁에 부활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첫째 날 일찍이니까요. 일찍이니까. 첫째 날 일찍이라고 한다면 일요일 새벽 1-2시, 3시도 될 수도 있지만 토요일 저녁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일요일 날 설령 새벽에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양보를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디 성경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대체해가지고 지키라는 구절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정작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하나같이 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건 세상 끝날 대환란이 임할 때 얼마나 그것이 극심할 것인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잘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그 시간은 길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건 너무나 아주 극심한 환란이기 때문에 그것이 겨울철에 오지 않도록, 그리고 안식일에 그 대환란이 오지 않도록 너희들 기도해라. 지금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중에 어떤 계명도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대체 무슨 권세로 바꾸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바로 건의 가지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곱째 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도 명령입니다. 그날은 세상에 속된 일을 쉬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도 건의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 명령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또 이 정해진 날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5대 국경일? 네? 대한민국 5대 국경일. 3.1절. 그 다음에 3.1절 3월 1일이죠. 제헌절 7월 17일입니다. 광복절 8월 15일이에요. 그리고 개천절이죠. 10월 3일입니다. 그리고 한글날. 이게 바로 10월 9일인데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나라에서 정했습니다. 이건 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꼭 그 뜻을, 그 날을 왜 기념해야 되는지 그 뜻을 알고 그 날을 다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5대 국경일은 다 공휴일로 해놨습니다. 왜 공휴일로 해놨을까요? 사람이 쉬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쉬는 날로 해야 오늘이 3.1절이구나, 오늘이 개천절이구나, 오늘이 제헌절이구나, 오늘이 광복절이구나, 기억할 수 있잖아요. 오늘 한글날이구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기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날에 나는 10월 3일날 개천절 지키고 싶지 않아. 나는 10월 5일날 지키고 싶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그날 일제히 다
그날 쉬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생일이 있고 또 결혼기념일이 있잖아요. 생일도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습니까? 자기 부모도 가족도 또 친구들도 내 생일을 이제 뭐 어디에 기록해 놔가지고 뭐 선물도 보내주고 케이크도 사주고 또 축하도 해주는 파티도 열어주고 그날을 딱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올해는 나는 그날을 안 지키고 싶어. 또는 다른 사람이 꼭 그날 지킬 필요가 있냐? 혼자 하자. 자기 생각으로. 자기 혼자 그냥 생일 축하해 준다고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결혼 기념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나라와 민족적으로나 다 어떤 그 날을 정해가지고 지키는 데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친수로 써가지고 일곱째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다면 우리는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왜 거기다가 자꾸 토를 달고 그걸 갖다가 꼭 일곱째 날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첫째 날로 바꾸겠습니다. 그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첫째 날만 꼭 지키라는 법도 어디가 있습니까? 둘째 날 지킬 수도 있고 셋째 날 지킬 수도 있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도 다 사실은 귀한 날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거룩하게 지키려면 아까 우리 국가 공휴일이라든가 이것은 다 쉬는 날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쉬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아니하면, 지금 안식일을 존귀 여기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여기에 보면은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네 사사로운 일, 네 육신의 일을 다 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열심히. 그렇지만 안식일에는 그걸 쉬라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오락을 한다거나 또는 사사로운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발을 금한다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육신의 일을 쉬면서 이제 거룩하게 지키는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바로 성회로 모이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레기 23장 3절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읽었습니다만 안식일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을 갖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모임을 갖는 게 뭐겠습니까? 특별 지표를 가지라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곳, 바로 구약시대는 성막, 성전 또는 회당 이런 것이 됐겠죠. 그렇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2절 44절에 보면 사도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회로 모이는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에 우리가 세상 공부도 안 하고 또 일도 안 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이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이거 정말 무슨 손해보지 않겠나.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를 내리는 걸 통해 가지고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계속 내려주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 양식을 내려주셨잖아요. 안식일에는 일 안 해도 이틀치 양식을 내려주셔가지고 충분히 그냥 푹 쉴 수 있도록. 그리고 보통 날에는 그 남겨두면 다 썩고 벌레가 생기고 그랬는데 이 금요일 날 먹고 남은 나머지 다음 날 양식은 벌레가 생기지도 않고 썩지도 않았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쉬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수입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어렵게 만들었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무려 40년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치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 성문에 불을 놓아서 그 불이 모든 것을 다 삼키게 할 것이다. 이 경고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 예레미야 17장 27절.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느냐?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다. 막 제대로 안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남쪽 유다의 그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 와가지고 성전과 궁전이 다 불이 탔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70년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이제 70년 동안 안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역대하 3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 이건 바벨론 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도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19절로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20절.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21절.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자주 들은 말씀이 지금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경고하고 그렇게 깨우쳐 줬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참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22절. 역대하 36장 22절입니다.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입니다.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23절에 보면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다시 지켜라. 그리고 그 논과 밭을 다시 일궈서 살도록 해라고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안식일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보면은 또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이 나오길래 느헤미야가 엄하게 경고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 느헤미야 13장 748쪽입니다. 구약성경 748쪽 느헤미야 13장 15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안식일 일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곡식단을 나귀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왜 너희들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16절에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각종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또 건네주면서 팔았다 그 말이에요. 17절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지난 날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나라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제 안식일은 이제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너희들 중에 어찌 이렇게 정신 못 차린 애가 또 나온단 말이냐.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망한 것을 너희들 그 기억 못하느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졌지요.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그 중에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치 않고 어영부영하면 안식일에 그렇게 지켜야 되나?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해지다 보면 그래도 돈 버는 게 훨씬 낫지. 그 돈이 수입이 얼마인데 하루에 20만 원씩 벌리는데 20만 날아가잖아. 그리고 안식일에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몇 페이지는 공부할 수 있는데, 그럼 그것만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그게 성과로 맺어져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느냐 수확을 거두게 하느냐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어설프게 믿으면 이렇게 나가기가 쉽습니다. 안식일에 꼭 그렇게 해야 돼? 지금 내가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눈앞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뒤의 것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그래서 제가 우리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나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의 우리 참여수계 성도님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성도들 보면 거의 다 굉장히 참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신앙 교육이 제대로 돼서 그런가 월요일 날 시험이에요. 또는 일요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중요한 시험, 학교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 그런데 그 전날 토요일 날 온다 이 말이에요. 교회. 그래 안식일을 꼬박 지킨답니다. 그것도 월요일 날 시험인데도 일요일 날 교회에서 무슨 봉사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 물어본답니다. 월요일 날 시험인데 어떻게 일요일 날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냐 그러니까 저는 금요일까지 공부 다 끝냈습니다. 금요일까지, 지난 금요일까지. 이건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와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월요일 날 혹은 일요일 날 시험인데 토요일 날 안식일을 온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일요일 날 자기 봉사할 일이 있는데 와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네.
그럼 그 자리에 그 책을 한 자라도 더 보고 뭐라도 더 하면 월요일날 시험 보면 합격을 할까요? 물론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니잖아요.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과정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꼭 시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는 생명뿐만 아니라 복이 있다. 복이 약속도 있다.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표로 세웠던 만큼 공부를 못했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는데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또 일요일 날. 근데 다음 일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내가 어떤 일도 하고 또 공부도 했어요. 근데 이제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앞에서 금신상을 너 절 한 번 하면 돼. 그럼 내가 살려줄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지켜주실 겁니다. 안 지켜주셔도 제가 불 속에 들어가서 제가 죽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왕 앞에 허락도 안 받고 나가면 죽는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갔잖아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효부 룻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머니 나보고 어머니 떠나가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바로 내 백성입니다. 저보고 떠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자기 일생을 갖다가 바로 거기다가 바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손해냐 이 말이에요. 당장은 손해같이 여겨집니다. 손해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실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훌륭한 남편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담겨있는 약속이라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우리의 인내와 믿음의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하게 지킬 때 이거 참 불안한 마음으로 내가 안식일 할 것도 많은데 이건 아닙니다. 정말 딱 믿고 마음을 탁 놓고 일제히 딱 손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공부든지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무슨 사람을 옥죄고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안 내리면 내가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야 벌 받기 싫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 자기를 위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자기를 해치는 길로 가면서 자기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금 행복하지 않은 길로 가게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원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깨우치고 가르쳤건만 듣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벌리신 것이 아니고 한 세월 동안 오래오래 참으면서 계속 깨우치고 가르쳤는데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우리에게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조물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출애굽기 20장의 8절
부터 11절까지가 바로 네 번째 계명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네 번째 계명 가운데 보게 되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계명을 주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조물주이신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헛된 것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거짓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짓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말하는 거죠. 이 우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우상만 있는 게 아니고 유형의 우상만 있는 게 아니고 무형의 우상도 있다고 하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 또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믿는 거예요. 이것도 무형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형체의 우상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지혜와 능력을 믿는다거나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믿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들고 이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걸 안식일을 지키는 그 목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이게 잘 기억해서 지키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안식일을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하다 보면 자꾸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꾸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라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계획을 잘 세가지고 철두철미 내가 노력하는지 알아? 하나님도 아시죠? 그 하나님은 조금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면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딱 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걸 다 주관하고 있다는 걸 네가 인정하는구나.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수가 있잖아요. 거룩한 모임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가 이 안식일마다 교회를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죄악 세상에서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죄악에 세상의 허망한 삶에 다시 붙들려가지고 세상 백성이 된다거나 세상 죄악의 길로 치달아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은 세상 죄악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유지해가지고 구원의 완성으로 갈 것인가를 그걸 생각하면서 그 길로 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목자님들로부터 우리가 늘 들을 때마다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유, 그건 앞에 것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거룩함을 이루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회로 모이도록 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찬송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 믿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믿음의 거룩한 교제도 나눠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자연스럽게 거룩해집니다. 자연스럽게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도, 이걸 통해서 내가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바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죄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죄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교회에 와서 또는 집에서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여러 가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버리게 하고 죄를 끊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내 육체의 정욕, 또 내 옛사람의 기질, 이것들이 자꾸 무너져 내립니다. 깨진다 이 말이에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자꾸 이상하게 속의 마음속에서 구정물이 올라와요. 그리고 잡초가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7 족속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처럼 자꾸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말과 행동이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인데, 이것이 언제 우리에게 충분하게 공급되느냐? 안식일이에요. 세상 육신의 일을 쉬고 그리고 심신의 안식을 누리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회중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성령의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을 바라본다, 이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목적, 최종적인 목적,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하늘나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9절, 히브리서 4장 9절.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안식일 토요일만 되면 교회를 나와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쩔 때 이거 참 너무 귀찮네, 한번 빠지면 안 될까? 그게 참 그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것은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안식을 지킬 필요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100년도 잘 살지도 못하고 결국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끝내야 되는 때가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저 영원한 세계로 가는데 하나는 아주 좋은 것, 천국이고 하나는 아주 나쁜 것, 지옥입니다. 그 두 곳밖에 없어요. 다른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매주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짧은 육신의 삶을 사는 이 세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꼭 먹고 알먹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이건 너무 속박이다, 의무다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쉬어도 그냥 쉰다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그게 진짜 좋은 쉬는 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생명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이 진귀한 보배로운 말씀 이걸 먹을 때 우리가 우리 영으로나 우리 정신으로도 힘을 얻고 또 건강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육신적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받을 복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꼭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배정자매님의 아버님 승진 장로님께서 수술을 무사히 받으셨답니다.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이죠. 수술을 무사히 받으시고 지금 회복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배승진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완쾌되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배승진 장로님의 사모님입니다. 내일 수술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 대구에서 수술을 받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수술을 받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완쾌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허일환 집사님의 부인이 되시는 유숙기 자매님께서 수술을 받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원에서요. 우리 유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 또